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꿈에도 그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삶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수준, 우리는 누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미국을 가든지 다른 유럽의 많은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진국의 삶을 살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희망을 많이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최근에 증가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많은데 이건 1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1등을 계속하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자살률은 세계 1등, OECD 가운데 세계 1등을 10몇 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1등을 차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국민들의 비율이 OECD 가운데 1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지금 현재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거나 최근에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우울증 비율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세대가 20대, 30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절반 이상이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우울해집니다. 의욕이 없고 하기 싫어집니다. 불면증이 찾아와서 잠을 못 드는 날이 많아집니다. 식욕이 너무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식욕이 폭발합니다.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우울증의 증세입니다. 이 중에 2-3가지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울증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별히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서 뭐든지 다 되다가 이제 그 성장의 마지막 순간에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불안증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유 없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평안하다 주의 은혜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혹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살아가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이 스트레스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함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었고 현재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 우울증일까요? 아닐까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울증이다, 손 들어보세요. 욥 우울증이다. 우울증 아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관심 없다는 겁니까? 욥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욥 우울증입니까? 아닙니까? 예, 답은 아니라는 분이 있고 맞다는 분이 있고, 예,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사실은 2가지입니다. 1장과 2장에
욥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의 몸도 엄청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제 위에 앉아서 죄를 온몸에 뿌리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처참한 중에서도 당신의 그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그렇게 아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처럼 이야기하는구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의연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모습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이런 1장의 2장의 모습, 욥의 모습은 3장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3장 전체가 욥의 탄식입니다. 내가 어찌 엄마의 태에서 죽어서 나지 않았던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받아주었던 그 조산원,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아멘. 20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 자신이죠. 고난당하는 자신을 또 뭐라 말합니까? 마음이 아픈 자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울증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감기, 마음의 감기가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감기가 걸리듯이 감기처럼 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기처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욥은 자기가 마음이 아픈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의 증세를 그가 극심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2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고, 자기는 죽고 싶은데 지금 죽음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열심히 찾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큰 고난을 겪고 심리적으로는 지금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돕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오죠.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해봤는데 이름이 뭡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이 찾아옵니다.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으로 찾아옵니까? 위로하려고. 위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멀리서 모였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오히려 욥이 그들을 보고 이 사악한 위로자들아, 이 나를 더 괴롭힌 나쁜 놈들아, 그렇게 욕합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위로하기 왔지만 왜 결국 욥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조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 죄 때문인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의 제 친구들 3명, 그 당시 엘리트들이었고 그 당시 지혜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도 그 당시 갖고 있던 가치관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욥아,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을 더 정죄합니다. 네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더 고통을 더해줍니다. 그 정도의 가치관으로서는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지혜 중에 특별히 말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유명한 구절 잠언 2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이에요. 야, 이때 딱 이 말이 필요한데 딱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지혜로운 말은 얼마나 소중한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여러분 은쟁반이 있는데 그냥 은으로 만든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주 예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럽이나 또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분들이 쓰는 그런 잔이나 또 그릇이나 그런 거 보면 장식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지는 않아도 박물관에 가면 이게 술잔 하나인데도 얼마나 잘 했는지, 물병 하나인데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쟁반 위에 금으로 된 사과가 하나 딱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지혜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금사과 보셨어요? 최근에? 못 봤죠? 그만큼 보기 어렵고 얻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한 의도를 가져왔습니다만 그 당시 평범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게 했고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죠. 욥은 우울증입니까? 아닙니까? 1장, 2장을 지난 후에 욥은 깊은 우울증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가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욥의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때때로 힘들어합니다만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4장 7절부터 9절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그는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희망을 나무에다가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림을 그쪽에다가 던지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안에 있는 희망을 나무에게다가 투사하는 겁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네. 희망이 있다는 거. 왜냐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나무꾼이 와서 큰 나무를 탁 찍어버렸어요. 도끼에 탁 찍혔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가지에서 움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었어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가지도 땅 속에 묻혀서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 기운이, 땅 속에 있는 물 기운이 착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나무 뿌리가, 나무 줄기가 다시 움이 트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심은 어린 나무처럼 살아나게 되었다,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말 좁쌀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그 희망을 나무에게 던지면서 그런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마음에 있었던 희망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7장 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이 27장은 지난 목요일 날 읽고 묵상한 본문입니다. 목요일 날 26장, 27장 읽고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욥기 읽고 묵상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에게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넘는 동안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뭐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저 논문도 내고 책도 내고 그렇게 하고 사는데 여전히 욥기는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특별히 희망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래서 야, 욥기 진짜 지혜서다. 왜냐하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데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에 응하게 돼서 지혜를 찾아가니 정말 지혜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6장, 27장을 읽으면서 저도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2번 읽고 3번 읽고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그리고 또 주석처를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중에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리쳐서 휴레카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나오던가요? 예,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헬라 시대에 살고 있던 철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였습니다. 왕에게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요,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따뜻한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들어가니까 목욕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휴레카, 어떤 때는 유레카로 되어 있는데 유레카 아니고 휴레카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휴레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I have found, 현재 완료형이에요. 사실은 내가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가 옷도 안 입고 뛰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처럼 제가 휴레카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욥이 가지고 싶어 했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욥이 여기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어디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욥은 어디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친구들에게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희망을 주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제로 인간들에게는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욥기 28장은 특별한 장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과 욥과 세 친구가 늘 대화하면서 진행되는데 욥기 28장은요 대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느 지혜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 28장입니다. 이 지혜자가 던지는 질문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지혜를 발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발견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사람한테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지혜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늘 잊어버리는 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어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이고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닌데 우리는요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줍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희망을 욥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겠다. 오해입니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디서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자기가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나의 호흡이 아직도 나에게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완전히 있으시죠?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느니라. 여기서 숨결,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코가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마 욥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아주 멋진 조각상들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비드상 그런 건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이에요. 너무 멋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쫙 그렸습니다. 만들어냈어요. 조각해냈어요.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큰 대리석 안에 사람이 갇혀있고 내가 한 일은 그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나오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다비드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말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비드상도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걸작을 만드셨지만 아직 호흡이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그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니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샤마, 하는 호흡,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나에게도 온전히 있고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욥도 말합니다.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나에게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내 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느껴지는 이 자체가 나에게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흡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뒤에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 숨결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까이 있던 친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이 가졌던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젊은이들은요 훨씬 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정도가요 여기 40대 50대 계신 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희망이 있다. 제가요 목요일 날 아침에 이걸 다 묵상하고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다 올렸는데 마지막 이렇게 올릴 때 제가 글자를 잘 써야 되잖아요.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숨을 하고 쉬는 한을 붙여서 써야 될지 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붙여 쓰는 게 맞아요? 떼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국어 스님도 계신데 띠 쓰는 게 맞습니까?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안장로님? 띄어 써야 된다요. 그래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찾아봤고 숨을 쉬는 한이라고 써야 되는지 숨을 쉬는 한이라고 써야 되는지 찾아보니까 놀라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다 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숨을 쉬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유명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여러 곡이 작곡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냐면 라틴어로 dum spiro spero라고 하는 단어들. dum spiro spero. 영어로 말하면 as I breathe, I have hope.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런 표현이라는. 심지어 찾아보니까 가이사르 시대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고 최고의 사상가고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키케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람들아,
숨 쉬고 있는 한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키케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케로가 죽을 뻔했거든요. 가이사르를 도와줘야 되는데 가이사르의 반대자였던 폼페이오스를 열심히 도와줬는데 폼페이오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가이사르가 마음을 먹으면 이 키케로의 목을 당장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보니까 실제로 키케로가 100% 했다는 말도 아니고 그 저작에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랬을까?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자기 목숨이 당장 날아갈 수 있는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숨 쉬는 한에는 희망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연구해 보려는데 지금까지 찾아본 거로는 그 말에 근거가 없어요. 키케로가 했다는 말에도 근거가 없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근거가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해준 말이에요. 야, 숨 쉬다 보면 좋은 날 오거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 그러니 숨 쉬고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는 희망은 독이 됩니다. 그냥 희망을 준 것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없는 희망을 주게 되고 근거 없는 희망에 자리하면요, 오히려 죽음에 훨씬 더 빠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피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하루는요, 그 같은 유대인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상당히 전에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 관리하는 역할. 그 관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자는 거예요. 의사 양반,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는 걸 다 아니까 와서 물어본 거죠. 꿈에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소원을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원을 말했어. 그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가 언제 해방돼요? 언제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속에 목소리가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프랭클이 그래서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살며시 다가와서 귀속말로 해줘요. 3월 30일이래. 3월 30일이 되면 우리가 전쟁이 끝마치고 해방될 거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가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남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관리인이 막 희망 가운데 살더라는 거, 막 너무 콧노래를 부르고 그 아우슈비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 희망 가운데 살더라는 거. 왜? 3월 30일이면 해방이 올 거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날 거니까 너무 희망적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클이 보니까 전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지지 나아질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3월 29일이 됐습니다. 갑자기 관리인이 쓰러져서 엄청난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그는 사망합니다. 원인은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균에 의한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프랭클린, 닥터 빅터 프랭클린이 쓴 말입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 면역력은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러운 상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 관리인의 죽음을 초래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는 데 있다. 그 결과 그는 몹시 절망했고 잠재하고 있던 발진 티푸스 균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비되었다. 그의 몸은 그 안에 있던 균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꿈속의 목소리가 했던 말은 맞기는 맞았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근거 없는 희망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거 없는 희망을 퍼뜨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준다고 근거 없는 희망을 퍼뜨려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무당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죠? 무당이 동쪽으로 가면 괜찮아져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권을 사고 근거 없는 희망에 들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닥터 프랭클린 만났던 그 수용소 안에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으면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욥이 발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고, 이 숨쉬고 있는 이 숨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가운데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 함께하니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